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그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온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와 또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지만 큰 소리로 외쳐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게 하여 달라고 주님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보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했던 자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이죠. 이해할 수 없는 제자 또 잠잠할 수 없었던 맹인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방해물이고 가장 반대의 개념의 모습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하고 정말 우리 다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가장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 또 대적이 뭐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 천국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할 것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흔들 때가 언제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걷고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믿음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네.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라고 물 위로. 우리 물 위에서 만나자. 근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뭐가 보였습니까? 파도가 보인 거죠. 파도를 딱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걸어왔던 발걸음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을 때 믿음으로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지속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 그 약속이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의심이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의심이 돼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원수는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아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서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나도 믿고 싶다고. 그래서 이 맹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수준의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동행하고 가다가도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여리고에서 이 맹인을 만난 건데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인자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언제 얻게 되냐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으로 보였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답을 얘기했던 수제자죠. 근데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길을 막고 싶어져요. 제가 요즘 보니까 제가 어저께 손녀를 보고 왔습니다. 태어나서 42일 만에 처음 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계속 참고 그랬는데 아빠 왜 안 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서 봤는데 요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죠. 어머니, 아버지들이 한 명을 키우고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그 너무 사랑해서 사실은 그 사랑이 위태로워요. 그래서 이 한 명의 지금 한 명 탁 태어나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냥 그래서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보니. 그래서 조금 더 먼저 키워본 이제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잘 키우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을 너무나 애지중지하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너무 사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다가 그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막고 싶은 자가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된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 제자들 중에서 내가 1등이에요. 라고 그것이 인정받았을 때가 아니라 베드로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자기가 실패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정말 견고해지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을 때가 아니라 내가 비참하게 실패했을 때예요. 근데 비참하게 실패했는데 다 쓰러졌는데 다 무너졌는데 너무나 부끄러운데 괜찮다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언제 깨달았을까요? 아버지의 집이 부자인데 그 아버지의 재산 반을 내가 다 가지고 휘파람 불고 죄악의 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그 아버지가 다 안 겁니다. 내가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아들이 언제 나의 사랑을 깨달을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것 다 잃어버리고 밑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오고 그런 아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때 그 아들이 그제야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라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는 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도 나는 아니에요.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뜰에서 어두운 밤에 그 소녀가 묻는 질문에 그냥 이 여인에게, 이 조그만 소녀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듣지 않으시겠지. 그리고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 베드로야, 네가 실패할 거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통곡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한 자가 돼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서 금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와서 고기 구워놓고 불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때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둘째 아들과 같이 내 멋대로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고 다 탕자가 돼서 돌아오는 그 시점에 두 팔 벌리는 아버지를 보고 나서야 깨닫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들을, 그런 베드로를, 그런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지금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알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외치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뭘로 비춰주고 있냐면 여리고에서 만난 그 맹인이에요. 그 맹인이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그냥 쉽게 보고 있는, 내 눈에 보여서, 내 귀에 들려서, 내 입이 열려서 말할 수 있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절박한 간절함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눈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내가 호언장담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는 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자, 그 형이 못 보고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 아버지 곁에 살면서 섭섭해하고 상처받고. 진짜 탕자는 그래서 첫째 아들이에요. 늘 가까이 있지만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모르는 아들. 주님 보시기에 죄인과 의인은 그겁니다. 다 죄인인데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다 허비하고 죄악 가운데 쓰러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잔치가 기쁨이 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실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해 하고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힘이 대단해요. 우리를 구원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그것을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맹인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꼬꾸라져서야 3번 부인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도망치고 비겁한 자가 돼서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하고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 예언한 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가실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놀라운 축복은 정말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보는 것과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선택해야 할 때 꼭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서 있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쓰러질 상황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왜 물 위에 있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파도를 두려워하는 자로가 되어 물에 빠지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허리띠 딱 풀르고 배를 두드리고 등 따신데 눕고 싶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거, 쌓아왔던 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다 부질없고요. 표대를 향하여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는 교회, 걸어가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오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잠잠할 수 없어서 부르짖고 나를 보게 해달라고 외쳤던 그 맹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 사역과 교회의 임직자로 세워지시는 7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자 사역 4가지 사역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사역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광주의 외국인 센터, 안성에 있는 그 외국인 사역을 함께 한국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시는 그 교회, 안성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성희수 권사님의 동생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목회의 아픔을 통화해서 지금 목회를 잠깐 중단하고 그냥 일상의 일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그 직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나그네 사역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바꾸는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사역의 그 성희수 권사님 동생 목사님이 지금 사실은 그냥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직장에 일하는 외국인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도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가서 예배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이 잘 안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 김학원 전도사님이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하던 그 대상 가운데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몇몇 형제를 우리가 품게 됐습니다. 근데 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 하나 쓰기도 좀 두려울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영역이라고 주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시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이지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영혼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믿음으로 그 교도소 사역을, 저는 그 수감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독거노인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4년 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가정들과 더불어서 서울역의 쪽방촌 사역 다음 주 요번 돌아오는 주일 말고 13일 주일에 우리가 또 한번 찾아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하는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쪽방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병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병원 사역은 닥터스 요양병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병원에 우리 교회 성도님 2분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분명한 끈이고 기회입니다. 그곳에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 병원을 위해서, 병원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혀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직자로 세워지는 7분의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제자로 부르시는 자리라 믿습니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자가 되실 겁니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작은 자 사역 또 임직자를 위하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